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데니스 웨이틀리는 사물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자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예술가처럼 자신들의 인생의 캔버스로부터 물러나는 능력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예술작품, 하나의 걸작품으로 만든다. 데니스 웨이틀리의 말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새로운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난주 제가 A Time to Learn the Bible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말씀 많이 묵상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지시나요, 여러분? 그날 제가 다른 날보다 10분이나 더 길게 설교했는데도 까먹으셨나요? 본문 안에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은 새로워집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본문을 묵상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전하시려던 관점, 사도 요한이 전하려고 애썼던 관점에서 찾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역사적 사실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책을 2권을 읽었는데 우리 도서관에 책들이 많아서 그 중에 오래된 책들을 좀 찾아서 읽었습니다. 하나는 43년 전에 발행된 옛날 이야기 책을 갖다 좀 찾아서 읽었어요. 한 2권 정도를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옛날에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려서 자라나면서 전래동화를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옛날 옛적에 또는 옛날에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전래동화에서 많이 쓰는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그래요. 이런 표현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허구적이며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미국 동화도 이런 시작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beautiful princess. 옛날 옛적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습니다. Once upon a time이라는 수고적 표현은 아이들에게 읽혀지는 허구적인 이야기에선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만화 영화 슈렉에서도 Once upon a time 했어요. 심지어 멜 깁슨이 2006년 제작한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등장한 이야기가 Once upon a time이에요. 인디안 마을의 가장 나이든 원로가 밤에 마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용한 표현이 Once upon a time,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무려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럼에도 옛날 옛적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흘째 되던 날에라고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가나 출신인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오를 만나신 지 3일째 되던 날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함을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임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을 기록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인물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일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었던 동네인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지명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이것을 보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실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열거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관점에서 왜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야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는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점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50년이 더 지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50년 후에는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반주자님은 계시겠네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여러분, 어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눈으로 목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50년이 흘렀다라면 몇 명이나 살아남았겠습니까? 제자들도 이미 다 떠난 뒤에요. 순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거의 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남은 사람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사역을 사람이 만든 이야기, man-made story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사람이 물을 걷는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여러분, 많은 의심들과 많은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은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왜요?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이런 유의에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허구가 아닙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는가라고 의심이 든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난 엘로힘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나머지 못 믿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못 믿을 말씀 다 제하고 남은 몇 장이나 남을까요? 따라합니다. 겉장과 뒷장만 남는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기적의 이야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허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That's right. Jesus is the creator God Elohim.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엘로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씀하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거짓말을 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분이라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얻은 이득이 뭐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유익을 받았나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난 다음에 뭘 받았어요, 여러분? 다 고통받았습니다. 핍박받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뭔가 그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개인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그 나쁜 짓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도 뭔가 자기에게 이득이 있으니까 거짓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경제적인 이득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았어요. 오히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주물러 달라고 제가 가끔가다 하는데요, 아이고 싫어서 죽을라 그래요. 뭔가 해주면 그래도 조금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
여러분 장사하면 할수록 손해된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놀고 있는 게 낫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득이 없는데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그들이 고통 가운데 놓인다라면 여러분 그들이 증거하려고 하겠습니까? 거짓을 하겠어요? 거짓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겠습니까? 할 리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어요? 거짓말을 가지고 왜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물질적 이득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순교하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순교하기까지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외에는 모든 사도들의 죽음과 성도들의 순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 되었던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시길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할 때 이 흔한 얘기 같은, 이 옛날 얘기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읽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화려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객이다. 그럴 리가요.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렇죠? 모두 다 결혼식을 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날만큼은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가 자기보다도 이쁘게 하고 오면 싫잖아요. 오래전에 친구 결혼식 들러리를 선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 전도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어요. 몇 년 전에. 결혼식 날 친하게 지내던 사역자들이 그룸스맨으로 턱시도를 입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바빠서였는지 턱시도를 사전에 빌리지도 못하고 치수를 재지도 못하고 눈대중으로 당일날 옷을 빌려서 결혼식을 치르게 됐어요. 치수를 재지도 않고 빌리는 옷이라 약간씩 크거나 작거나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게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컸거든요. 세상에 바지가 얼마나 작은지 숨을 들이키고 입어야 했어요. 숨을 내뱉는 순간 단추가 총알같이 날아갈까 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요. 그 난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지 길이는 짧아 복숭아뼈 위보다 10cm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위에 걸친 자켓은 어깨는 좁고 길이는 짧아서 손을 내리고도 손목보다 4, 5cm 짧았어요. 4, 5cm는 짧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운 모양이었겠습니까? 식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들러리를 선 모두가 가족사진을 찍는데 키가 제일 큰 저는 앉아서 사진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날 불평하지 않고 그날 결혼식 들러리를 섰어요. 제 옷차림이 그때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입었던 그런 식이었어요. 말하자면 무대 의상 같았습니다. 아주 짧았어.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그날 결혼식 들러리를 잘 섰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는지를 아십니까? 결혼식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신랑과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날만큼은 두 분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길 바랬고 빛이 나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못나게 나오면 어때? 신랑만 잘 나오면 되지, 신부만 잘 나오면 되지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분명한 사실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보더라도 모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관해서도 오늘 본문은 침묵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이름은 나오지만, 제자들 이야기는 나오지만 신랑의 이름이나 신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거기 있었어요. 그가 몰라서였을까요? 몰라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의도적인 누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봐도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고, 여러분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아름답게 드리지만 찬양의 주인공 되신 분은 찬양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김정혜 전도사님이 아름답게 찬양을 우리 6개의 찬양팀과 함께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오늘 제이플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은 이분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잘했습니다. 제가 드러나야 할까요? 아니요. 종은 감춰져야 하고 주인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 소정일 목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 가수가 이렇게 노래를 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 그런 노래를 불러선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받으시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드러나야 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세요. 저희 센트럴 텍사스 연회에, 연합감리교 연회에 가장 큰 교회가 와이채플이라고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존 맥켈러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오래전에 섬기셨던 목사님이세요. 그 교회의 강대상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Present Jesus Christ to the people.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 찬양하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은 그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 자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여러분, 이 재단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재단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연이에요, 여러분. 참 잘된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훌륭한 주인공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영화도 빛나고 드라마도 잘 되고 성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조연은 군중의 초점을 자신에게서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옮깁니다. 자신을 감춰요.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수는 자기를 드러내지만 우리는 자신을 감추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에 나온 모든 이들은 조연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 셋,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들 모두의 삶은 하나님과 오실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prototypes of Jesus Christ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기억하게 하고 기억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신약의 세례 요한도 수제자 베드로의 삶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exalt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누구만 드러나길 바란다고요?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조연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조연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빛나는 조연이 되었어요.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조연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신앙인의 말과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신뢰가 가고요,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사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공 되십니까?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말씀 끝나고 나가면서 나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는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빛나는 조연의 삶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나는 빛나는 조연이 될 거야. 머리털을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나겠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신부다. 예로부터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는 겁니다. 본인이 신랑이기 때문에, 지금 결혼식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금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누구라는 겁니까? 신부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라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잘 기다리는 신부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필수적인 일이요 헛된 일이 아니에요. 현대 실존주의 문학가 중에 사무엘 베게트라고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Godot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베게트는 고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기다립니다. 이 고도의 정체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매우 열심으로 기다려요. 때때로 고도가 온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고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책은 신을 기다리지만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허무주의적 이야기예요. 그러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아멘.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떠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이 약속대로 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짓고 있어요, 지금. 좋은 집들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집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도 주님 지으신 집이 제일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신랑 되신 분이 지은 거거든요. 여러분, 신랑은 저기 살고 신부는 따로 살겠다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러분, for the wedding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참, 이 말씀을 통하면서 읽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기록하였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하나의 긴 결혼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여해야 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신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날. 혼인잔치에 계셨던 예수님은 천국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신부로 맞으실 거예요. 중동 지역에 파병 나갔다가 돌아오는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군인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이 경험하거나 아니면 보셨을 거예요. 게이트에서 두리번거리며 아내를 찾는 남편의 모습을 본 아내가 달려가 온몸을 던져서 남편에게 대롱대롱 안겼습니다. 그 큰 부인이 남편에게 앉아서 어린아이처럼 안겼어요. 그냥 몸을 던졌어요, 그냥.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이 혹시라도 어떻게 됐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렸는데 남편이 돌아온 그 기쁨과 그 어려움 가운데 기다렸던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눈물이 펄컥 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면 눈물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저렇게 돼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고 사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봉급쟁이는 봉급을 기다리고 휴가를 기다릴 겁니다. 그날만 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맞이하는 것 기쁘지 않습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다라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신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공항에서 남편을 기다렸던 그 아내처럼 이 뉴 게이트에서 정확하게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공항의 게이트에서 맞은 우리는 이 뉴 게이트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려서 자라났던 동네는 판자촌이었습니다.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한 지붕에 3가족이 살았습니다. 한 방에 온 가족이 모여 사는 가족도 있었고 방 2개를 나눠서 쓰는 가정도 있었고 다락방과 함께 한 방을 쓰는 가족도 그 안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주인집 그리고 같이 새들어 살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아주머니 얼굴이 선합니다. 딸아이 이름이 선이었어요.
선희 엄마가 남편은 중동 가고 그 땡볕에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붙였는데 이분이 날마다 카바레로 돌아다녔어요. 춤추고 돌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내준 돈을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왔을 때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편을 마지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아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믿음도 다 까먹고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믿음을 잘 간직하여 그분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진실임을 교훈합니다. 사람이 지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진리와 역사적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빛나는 조연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초연되어서 주님을 드러낸다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여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그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